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실까요?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서신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배경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28장이 배경이고,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4개의 옥중서신을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6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아마 AD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옥중서신에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믿음의 의연함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황제의 결과에 따라서, 황제가 재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 믿음에 아주 의연했는지 성경 말씀에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슬에 결박되어 있을 때, 특별히 이 사건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수없이 갇혔고, 수없이 사슬에 매였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조금 가난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부유하고 가난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유학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궁핍함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IMF 때였어요. 1달러도 송금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IMF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달러 송금 자체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1달러가 없어서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야 했고,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이런 유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내 정체성이나 나의 인간됨됨이나 나의 삶 자체가 그것으로 달라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초라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는 가난해졌고, 그는 사슬에 매였고, 그는 감옥에 있었고, 왕 앞에 서 있지만 그 왕족 앞에서, 왕의 법정 앞에 섰는데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옷 잘 차려입은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다 내 삶이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35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감옥의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옥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더한 곳도 마다하지 않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자유를 얻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생물학자라고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단세포에서 이렇게 해서 진화론을 믿고 있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저는 목사이고 창조론에선 성경에서 절대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세포에서 이렇게 진화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원숭이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체형들이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요즘에 애들 보면 키도 엄청나게 커요. 저희 예전에 자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고 잘생겼어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코찌질 흘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요즘 애들은 다 그냥 웬만하면 연예인급인 거예요. 어떤 집 아들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애들이 보면 예전에는 다 코들이 낮았는데 요즘 애들은 성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코도 이렇게 높고, 예전에는 쌍꺼풀도 많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에 애들이 쌍꺼풀도 많고 눈도 크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죠. 체형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진화생물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진화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속이면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저 모습은 저 사진 하나가 되게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부풀리는 삶의 법칙, 자기를 과대 평가하면서 자기를 속이며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는 우리를 부풀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 자기 기만이에요. 나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거를 통제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가정이 지금 깨질 위기에 있고 사업장과 모든 문제는 아주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가장 극명한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대요. 절대 못 끊어요.
노름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언제는 노름을 끊을 수 있대요. 못 끊어요. 그리고 사회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편가르기를 하는데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있고 철저하게 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지나해 왔어요. 특별히 우리 속에는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자기 최면일 뿐이에요. 이런 현상은 믿음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착각 속에 있었어요.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자신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최면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고대 세계에 월스트리트이 있었다고 한다면,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 있죠. 금융의 허브 있다면, 고대 로마 근동에 거기에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금융이 발달했어요. 최고급 의류에 쓰이는 검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이민족.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다. 근데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인 줄 아세요? 염색술이 발달하지 못해서예요. 실제로는 염색술을, 우리는 염색하면 돈 들잖아요. 그리고 염색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화에서 그냥 문익점이 그 옛날부터 해온 그거에서 그냥 짜서 색을 넣으려면 돈 들어요. 부잣집이나 색동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양모인데, 같은 양인데 검은색 양, 그 양모로 옷을 만드는 사업이 라오디게아에서 발달했어요. 색깔을 넣어서. 그러니까 비단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비단은 아니지만. 그리고 안약과 같은 의료품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거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책은 매서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물질도 풍족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은 이거였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는 찾아오고 있지만 너는 실상은 벌거벗고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요. 지금 미국 교회가 이래요. 올해만 해도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15,000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가련하고 우리는 눈멀었고 우리는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가 한 수십 년 됐으니까 큰 교회 페이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 큰 것만, 건물 큰 것만, 옛날의 영광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실상으로 너는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데 벌거벗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뭐라고,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곤고하다. 이 말에 이 헬라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탈라이 포로스, 곤고하다, 이렇게 한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탈라이 포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피부가 굳어지는 피부 경화증이에요. 피부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심장도 굳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심장이 안 뛰고 있어요. 심장이 안 뛰어. 예배에 왔는데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찔러 쪼개지 않아요. 그 말씀에 어떤 감동도 없어요. 피부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심장도 돌처럼 굳어질 판인데, 코로나 이후에 주저앉아서 교회에 나가 예배할 힘조차 없으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거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피곤하다, 멀다, 한국 교회들 시끄러워서 한국 교회 안 간다,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교인들이 뭐 사랑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수많은 이유들, 자기 기만, 자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수없이 외쳤던 것,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하면서 35번 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헛된 말에도 속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어둠에서 나오라.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이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이 짧은 한 절이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현재를 얘기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에베소 5장 8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서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에 살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둠이었다. 너희가 어둠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그냥 어떤 이유에 있어서 어둠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둠이었다고 얘기해요. 너가 생각하는 것이 어두웠고,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욕합니다. TV에 그런 나오죠. 갑질하는 사람들.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나에게 만약에 그 사람 갑질하는 사람과 같은 돈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에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나도 똑같으면 똑같았지, 더하면 더했지, 난 덜하지 않겠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한 게 있어서도 괜히 내가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우쭐해져 있고 엄한 말 하려고 하고 있고, 내게 권력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나는 더했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보면 질타하죠. 야, 어떻게 같은 민족에게 저렇게 세금을 박박 긁어서 힘들게 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제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 돈을 거둘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으면 더했을 사람들이에요. 더했을 사람들. 그런 사람과 같은 권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갑질하는 재벌이나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만큼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악을 먹고 또 다른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다시 이제는 빛으로, 나를 빛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뿐이에요. 나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시 다니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과거의 어둠, 과거의 영적으로 죽은 시체의 삶을 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살며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죽음의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부정적인 생각, 자기 파괴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기도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폭발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중독을 끊어낼 힘을 갖다 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힘을 갖다 주고, 불가능한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누구인가 얘기할 게 없어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뭐 다른 걸로 막 포장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나를 아무리 포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과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수년을 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에베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성경은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5장 9절은 그 빛의 열매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는 모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각하고 있죠. 나는 좀 괜찮은 착하다.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함은 뭐냐면 우리 헬라어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착함은 뭐예요?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성품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순둥이, 바보, 푼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요.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성품,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버리고 간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보살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 이 착함 아가도시네는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것을 맺고 있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착함과 선함은 잃어버리고 아주 약아요. 자기 계산이 너무 빨라. 자기가 받을 복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지, 내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죠. 성경 많이 봐요. 그런데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계산이 너무 빨라.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계산이 빨라. 자기 계산이. 착함,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성품, 사마리아인의 착함, 레위인도 제사장도 버리고 간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착함,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 착함, 바보, 순둥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좋다고 하는 그 착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로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카이오시네.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말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사람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라는 망했죠. 언제 회복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쫄딱 망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욥하고 똑같아요. 너 그렇게 하나님 잘못 뛰니? 너 봐라, 너 쫄딱 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낼 하나님의 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의를 얘기를 해요.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아모스 선지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너진 곳에서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삶, 그것을, 그 의를 간구하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실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종종 성경의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진실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종종 진리로 번역됩니다. 이 진실함, 진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나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설픈 인본주의, 어설픈 휴머니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어설픈 휴머니즘, 어설픈 인본주의가 이단보다 더 위험해요. 지금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성애.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성애가 허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나? 서 있지 않아요. 목사로서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하다 보면 괜히 성도들에게 상처 줄까 봐 그 말을 못하고 정절절절절절절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도 예, 저 사람에게도 예,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고 그냥 절절절절 사람 눈치 살펴보고 있어요. 저뿐만 그런가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좀 힘이 있고 이권이 있고 나한테 사업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눈사롱을 가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하고 접대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같이 놀러 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견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기복신앙이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정치 편향주의가 뒤범벅돼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어떤 큰 교회 지도자는 자기네들 교인들 데다가 자기 정치 목소리 내는 데다가 동원하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성경적인 진리 그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바로 서 있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농과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에베소 5장 8절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는 뭘 더한 것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의 지갑은 굳게 닫혀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기분 좋게 지갑을 열고 체크를, 내가 뭐 얼마를 썼어,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 지갑은 굳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